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자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간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아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죠. 실제로 아내가 그런 일을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떤 경우든 간에 부부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겠죠. 특히 당시에는 남성의 권위가 막강했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면 이것은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여자로서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에 대한 그 절차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이때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주님 앞에 세웁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또 물에 넣습니다. 또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런 다음 곡식 제물을 여인에게 줘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은 쓴물을 들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 남편과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해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쓴물이 당신에게는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편을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다면 하나님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너의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이제 제사장은 여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즉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맹세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여자는 이 말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담가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곡식제물을 받아서 제단에 가져가서 그 중에 한 움큼을 불사릅니다.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 쓴물을 여자에게 줘서 마시게 하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낳는 본문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단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와 형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주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진실은 사실 여자만 알고 있는 거죠. 정말로 남편의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여자가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여자 입장에서는 결백하다 해도 남편이 의심하는 이상 여자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무죄를 남편과 제사장과 또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만약 여자가 저주의 숨을 마신 다음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른다면 죄를 지은 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에서 볼 때 자연유산이나 아니면 불임을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본문은요, 죄는 감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물증이 없다고 해서 죄 지은 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결국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설령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들 앞에서는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혀진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 들어요. 이때 그녀는 아멘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즉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녀가 진실하다면 그 대답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이란 뭐예요? 아멘 아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녀가 진실하다면 그 무엇보다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만약 그녀가 죄를 범했는데도 아멘이라 했다면 그녀는 그 응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그릇을 일삼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자는 진실하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실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죠? 여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하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실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쪼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멘이 진실한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요, 늘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이 여자의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 여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 있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잖아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떠나버리죠. 예수님 홀로 남은 그 여자에게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돌로 치려는 자리 다 어디 갔느냐? 있느냐 없느냐? 여자는 없다고 해요. 그랬을 때 홀로 남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마시러 온 물은 그녀의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될 물이지만 사실 그녀 입장에서는 쓴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시죠. 그녀는 5명의 남편을 가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세요. 여인은 깜짝 놀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대신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간통한 여인에게는 쓴물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단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억울한 일을 겪었고 아픈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공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함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또 소망을 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인도도 해주시고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셔서 해해져서 신앙의 자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 중에 있는 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분야를 맡겨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성도들이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